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또 예루살렘의 멸망, 더 나아가 역사의 종말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며 그것으로 말씀을 마치시지 않고 결론부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징조를 얘기하셨지만 결론적으로 당신은 역사의 주인이며 반드시 다시 오셔서 역사를 완성할 것이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주의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마지막이 있음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함을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반드시 종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에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무화과 나무로부터 강조되고 있는 것은 언제 여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특정한 시기를 알려주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즉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부자는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쌓아둘 저장소가 부족하자 미래를 생각하며 더 큰 저장소를 만들어 그곳에 엄청난 곡식을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아마 부자는 곡식이 가득한 그 저장소를 바라보며 아마 흐뭇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쓰기에 아주 넉넉한 재산을 가졌으니 이제 좀 편히 쉬고 인생을 즐기자. 세상은 아마도 지혜 있고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겠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릅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내적인 생각과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재물에 온 마음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재물이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해줄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생이 결국 죽음 앞에 서야 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있음을 인식하며 살지 못하면 한계적인 것들의 인생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한계적인 것들이 마치 인생을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청지기로 맡겨진 것이지 우리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도, 재물도, 사람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청직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대답해야 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그날이 이 땅의 눈물과 수고의 모든 땀이 닦여질 날임을 알기에 주님의 사람으로서 흘리는 수고와 눈물의 가치를 기억하고 기꺼이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주는 교훈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에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분명히 세속화로부터 인생을 지켜내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문제는 시한부 종말 사상과 같은 지나치게 초월적인 종말 신앙에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오해로 한국에서는 많은 시한부 종말 사상이 생겨났으며 이로 인해 믿는 자로서의 삶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채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가정과 교회 또 사회 전체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32절에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또 35절에도 역시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함에도 시한부 종말 사상과 같은 잘못된 신앙의 열광주의자들은 특정한 날짜를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시기에 있지 않고 주의하여 깨어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기록된 타국에 나간 집주인의 비유에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맡은 일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말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사명으로 잘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은 현재의 삶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현재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설사 고통이 따른다 하여도 회피하지 않고 인내와 기쁨, 감사함으로 기꺼이 주어진 삶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극한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뒤덮여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본문 22절 말씀처럼 잘못된 신앙의 열광주의자들이 거짓을 말하며 사람을 미혹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과 구분하여 믿는 우리는 늘 종말, 즉 마지막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또 모든 수고와 눈물이 씻겨질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마지막을 향하는 사명자답게 잘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답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더 신앙의 균형을 잃기 쉬운 때를 살아갑니다. 나태함이 더해지고 미혹이 더해지는 나날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땀방울을 닦아주실 그 마지막이 있음과 그 마지막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잘 살아내야 함도 잊지 않고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